마을의 힘, 이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백석신대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저희가 배우는 사람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호칭은 다 전도사를 통해라. 야,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호칭이 상당히 어렵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형님, 누님, 뭐 동생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왠지 자기들끼리만 패거리처럼 되고 집단처럼 되더라고요. 하나의 집단, 하나의 권력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거 알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호칭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호칭이라는 게 호칭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그게 집단처럼 되고 패거리처럼 되고 하나의 권력처럼 되거든요. 말의 힘이죠. 언어를 바꾸는 것이 형님, 누님 이렇게 하는 게 언어를 바꾼 것이 그 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게 다 틀려집니다. 언어를 바꾼 것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게 히틀러 시대 유대인 학살입니다. 유대인 학살 때 원래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들도 죽으려면은 아주 힘들어요. 그거 해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아주 전쟁 가도 군인들 쉽게 못 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히틀러가 마을의 힘을 바꾼 건데요. 나치 정권 선지장관 요제프 괴베이스를 이제 주도로 해가지고 바꾼 건데 이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직접 죽이는 것을 대신에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 학살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제 수용소나 학살센터로 이동할 때는 동방이주계. 아주 이거는 그냥 사업적인 측면처럼 바뀐 거죠. 그리고 가스실에서 죽이려 할 때는 특별 조치.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일 때는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해충을 죽이듯이 절멸, 제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괴벨스가 바꿨던 이야기고 동방이주계획, 이주계획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애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쓴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기서 유명한 말이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나오는데 한나 아렌트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거기 재판하는 거 취재를 다 해봤어요. 이게 아이만이 원래가 세계대전 끝나고 바로 잡힌 게 아니고 1960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도 성형수술 페이스 오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귀 쪽에 막 해가지고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르헨티나에서 잡혔는데 예루살렘으로 공개 재판을 했어요. 그때 아이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국가 일을 한 거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했을 뿐이다. 난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물론 가스실 앞에까지 내려가고 뭐 했지만은 어쨌든 걔 주장은 그랬어요. 물론 결국은 처형됐지만은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하겠다. 공무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르헨티나에서 생활할 때도 아주 평범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안나른트가 유명한 악의 평범성, 악마일 줄 알았는데 아주 평범하게 있다. 물론 어떤 사람 요거를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가면 쓰고 재판 중에 가면 쓰고 한 거다. 걔가 몰았을 리는 없다. 막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 평범성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이게 언어를 바꾼다는 말을 다른 책에 또 있었거든요. 빅토르 클램페르라고 제3제국의 언어. 이 사람도 나치 정권에서 어떻게 언어를 조작하고 사람들의 사고 행동을 통제하는지 말을 바꾸니까 통제가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니까 사람이 변해되니까 언어가 오염돼 가지고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말살이 정책이나 획일화가 가능했던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주의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언어라는 거죠. 언어를 바꾸니까 통제가 되고 권력이 되는 거죠. 말의 힘이 권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 문제가 있는데 동성애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인권이라고 보는데 동성애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냥 그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 문제하고 인권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동성애 문제는 아예 틀린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동성애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기가 주장하고 할 수 있다고 따지면 마약도 그냥 자기가 해도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마약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문제는 인권이란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화의 문제다. 이 사회가 얼마나 건전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고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고 이건 동성애가 거기에
합법적으로 바꿔주면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춘수의 꽃입니다. 김춘수의 꽃에서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 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이 불러준다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이름이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의 자녀습.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라 부르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세상에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힘이 되고 삶의 원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냐. 우리는 인간은 말을 언어를 권력으로 하고 통제하고 수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대해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름 하나가 권력이 되고 말이 권력이 됩니다. 말이 힘이 되는 것이 뭔 의미인지를 오늘 깊이 깨닫고 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서로 묵상을 하면서 한번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